오늘도 시기 질투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짜겠던 것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불의와 짜겠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레나 테로리스이스이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뒤에서 있어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달라고 기도하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라인은혜 뒤에서 있어 오늘도 깨닫는 영으로 축복해달라고 하라. 오늘도 깨닫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아니아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이 말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장 2절이라 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각자가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가, 누구에게 물을 건지 직접 물으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러는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는 저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하세요. 네. 예수님께 물어나시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시고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도 하나님의 딸이 되려면 계속 회개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약속한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더 말씀을 깊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시고, 이 성경이 복음인데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 하시고, 여기 성경책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영생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을 일을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래요. 야, 목사.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주를 회개하고 감사하며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구원으로 이르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맛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정하고 계셨고 또 범죄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 삶을 항상 구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라셨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인데 이것은 너희 구원이다 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은 미리 약속된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말씀을 똑부리 잘 듣고 마음밭에 새겼어. 이 말씀이 다 복음이 될 것이니 정보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말씀의 은혜로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 여쭙고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됐거든요.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선전했냐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힌두교 여기서 예수를 안 믿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이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할 때 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걸 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은요. 지난 주간인가 이번 주간인가 모르겠네요. 상세하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명령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받아야 되냐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예수님은 받아가고 뭐하냐 회개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회개를 시키는 분이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성령께 말씀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아듣게끔 성령이 임하신 자 그 말씀을 가리킬 때 세세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쓰시는 대로만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아까 이제 예수님은 회개를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호와는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죠. 근데 명령을 하고 마지막 결정할 때는 여호와께서 결정을 하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근데 저 사람들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못한대요. 이렇게 써서는 누가 물으면은 알면서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써서는 하는데 입으로는 잘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러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요 내가 가가지고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대신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을 버리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예수님 모셔가지고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죠.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또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놨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아 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러는데 세상 사람도 다 하나님 믿어요. 비 안 오고 뭐 해봐요. 하늘 쳐다보면서 왜 비 안 주냐고. 하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글씨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옛날에는 뭐 합니까? 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데서는 천우제를 지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비를 안 준다고 천우제를 지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 스님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막 벼락치는 소리에 갑자기 나니까 하나님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영도에 있을 적에 영도 영진교회 이제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선박에 종사하셨어요. 근데 외항선 타는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안 했던 말이 나오거든요. 태풍을 만났는데 그땐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하하하 이것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안전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도 하지 급하면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하하하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만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영길이 할머니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도둑이 들어온 거 아셨어요. 아셨는데 무서워서 혼자 계시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소리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는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던가 도망가던가 어떻게 할 거 아니냐. 무서워서. 왜 딴 데 이렇게 집이 몇 채가 이렇게 있는 곳이라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지금 같으면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은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려니 모르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다급하면은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온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내가 급한 상황 되었을 적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우리가 돈을 이제 모으면은 집에다 안 놔두고 은행에 갖다 넣죠. 은행에 갖다 넣는데 왜? 은행이 안전하니까 은행에 갖다 넣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미리 해서 창고에 넣어놔야 돼요.
어느 창고? 하늘나라 창고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미리 기도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열어놓는 게 뭐냐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네,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놓으면은 이게 하늘나라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급할 때, 위태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 천사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해가지고 건져내고 위기를 끄집어내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니까 아들에 관하여서 했다는 거는 이 말씀이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들에 관한 것이 언제 오냐니까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시키는 거. 여기서는 자꾸 오면 오늘도 계속 회개시키잖아요.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전가할 때 누가 전가하느냐니까 말씀 전가하는 건 성령님이 전가하셔요. 성령은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제가 무식해서 지식이 있으면은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은혜로 되는 건 몰랐어요. 한 30년 된 게 교회를 다녀도 그러긴 했는데 신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무식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은혜는 있으니까 아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랑 주의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만듭니다. 이 설교는 만드는 거예요. 여기 거 저기 거 막 뜯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 솔직히 기도 준비는 하죠. 하는데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지기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증거할 때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무슨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화가 났다. 싸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고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거할 수 없죠. 아무리 속이 상해도 회개해야 돼요. 정말 성격 자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죄짓고 반복해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성질내고 화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려면 사람들 가라 해도 가지도 안 하고 다 전부 다 앉아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야. 임례로 말씀 증거하라는데 회개 안 하고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딴 거 할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딴 게 없더라고. 그 제가 생각하고 머리 굴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잘못했던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지 않고 진실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말씀 전가할 때 정말 이거는 아닐 것이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날 말씀이 정말 꿀같이 막 쏟아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얼마나 혈기를 부렸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데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노? 이건 아니잖아 그랬는데 말씀이 막 진짜 꿀같이 막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진실했잖아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왜 회개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속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왜 회개하고 싶지 않는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싶지 않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했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잘못됐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됐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진실로 해결했잖아요. 진실로 회개한다는 것은 크게 뭐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뭐가 어쩌고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미워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사고 이상해서 저 사람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이고 싶은 건 살인하는 거잖아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외사촌이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동생이요. 저가 아빠가 캐빈에서 돈을 한 캐빈을 갖다 여놨는데 학생 가방으로 한 가방 돈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고래니 같은 저가 아버지 돈을. 그래서 처음에는 외삼촌이 이거 잡으면 죽일 작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경험을 하셨어. 우리 막내 동생 때문에 경험을 해놔놓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애한테 무섭게 하지 마라. 근데 애가 한방이 보여난 거죠.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외삼촌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 무조건 뭐 육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가방에 돈을 한 가방 갖고 가서 다 쓰고 왔어. 근데 빼앗기진 않았대. 빼앗기진 않았는데 돈을 한 가방 다 쓰고 간 거야. 그래서 학생 책가방으로 한 가방 들고 제가 알거든요. 돈이 캐빈에서 한 캐빈에 들어요. 참 많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네. 아, 저거 내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쩔 뻔했어. 그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사흘이면 그 돈이 다 나가요. 집에 먹고 쓰고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나가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라도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니까 이제 돈이 중요한 것이 애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얼마 만에 들어왔어요. 돈 다 떨어지니까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바로 탕자처럼. 들어오고 나니까 애를 서울로 전학을 시켜본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창피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서울로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로 살고 있어요. 예. 그때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되게 하진 않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돈을 한 가방 갖고 나갔으면 그게 10만원, 20만원이겠습니까? 제가 아가씨 때인데. 제가 아가씨 때일 거예요. 결혼하고 나선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닌가 보다. 그럼 그 돈이 엄청 많잖아요. 서울에 외삼촌 집을 850인가 주고 샀댔어요. 3층 건물. 3층 건물을 850 주고 사고, 우리 시 외삼촌은 평수가 넓어요. 평수 넓고 집이 참 좋아요. 그냥 사람 몇 명 들어가서 20 살아도 몰라. 집이 넓어서. 그런 집인데 3,300에 샀어요. 3,000에 샀는가 3,300인가. 그 팔 때는 몇십억이 됐죠. 그럴 때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크냐 이게. 그렇게 해도 자식이 돌아왔을 때는 그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서울로 전학시켜줘요. 이것이 부모예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짓는 죄가 너무 많고 내가 그 난리를 치고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한 번도 꾸중 안 하시고 말씀을 증거해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보고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거. 입만 열면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을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워하고 증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예정했던 것들을 그거를 얼마 어제 오늘 준비해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고 준비됐던 것들을 시간이 됐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를 시키고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이해도 뜻도 까닭도 이유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 안 하죠. 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니까. 누가 말씀 전가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죠. 근데 목사님들은 성령이 전가하지 못해. 자기 머리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손가락으로 써가지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뜻을 모를 적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건 내가 진저리가 난다. 말씀 보신 분? 예? 성경에서. 예. 그게 뭐냐니까 율법을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걸 말씀하는 거라. 너희가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건 진저리가 난다. 그것이 설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전가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이 마이크하고 똑같아요. 네. 제가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달았다 해서 이렇게 알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모아가지고 붙여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시에 그 오시는 분들의 심령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는 설교를 안 하셔요. 제가 혼자 예배를 드렸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거는 되지만은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입이 툭 튀나와요. 절대로 딴 사람한테만 말씀을 가르치지 내한테는 절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입에 당나발같이 나왔어. 하니까 뭘 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라도 되면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저 혼자 있을 때에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볼 적에는 뜻을 가르쳐 주시거나 알거나 깨닫거나 이렇게 알게 해주시지만은 예배는 두세 사람이라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만은 나 혼자 드리는 것은 기도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야 되는 이유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야. 다 하시는데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세밀하게 쪼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재영 목사님 와가지고 한 며칠 이제 있었죠. 뭐 3일인가 이틀 밤 잤나 3일 밤 잤나. 예, 그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때가 더 강하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새벽기도 드리라고 집에 가지 못하게 했죠. 그러는데 좀처럼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냥 해버렸어요.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새벽기도 드리라. 그 새벽기도 드리러 올 거가 먼저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새벽기도 드리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싸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김정덕 집사님이 또 차가로 델타주로 일어나야 되고 그 덕분에 이제 집사님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드리려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피곤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뭡니까
처할머니는 이제 장모가 밥을 해주는 게 처할머니가 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짝에서도 더 신경 쓰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어 가지마. 근데 태연이는 친정에 가가지고 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늘어지기도 하고 뭣도 하고 싶은데, 예, 저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이제 못 가죠. 유기 안락을 취하면은 영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원의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받느냐 하니까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예수님도 받아가지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회개시키고 나면은 그러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께 말씀을 주시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다 있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잔뜩 갖고 있으면은 성령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 뭐 귀에 뱀이 들어가가지고 턱 걸치고 있고, 어떤 때는 말뚝을 막 들어박아요. 아니 말뚝 안 박아도 그냥 들어가도 들어갈 것 같은데 말뚝으로 막 이렇게 들어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게 하고 전부 바꿔듣게 해요. 거꾸로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더라, 하지 말라 하면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주방에서 막 일 거꾸로 해놓잖아요. 그럴까 싶어가지고 3번 나중에 못 들었다가봐 3번씩 반복해갖고 말해놨는데 나중에 좀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해도 제가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날고 기도 안 했다고 또 뭐라 해요. 일은 딴 사람도 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회개시켜서,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죽고 싶어가지고 막 할 적에 뭘 하시냐면은, 죽고 싶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냐, 손이 없어서 내가 팔이 짧은 니를 못 건져내냐. 너하고 나 사이에 구령이 가려있기 때문에 내가 네게로 가지 못하고 네가 내게로 못 온다. 그리고 네가 때가 됐을 때는 아무리 세상에 있게 해달라고 해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이 말씀 하면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니까, 죽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딴 목사님들은 죽을 지경이 됐을 적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생명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은 사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바로 이진우 목사님이잖아요. 필리핀 갔을 때 나는 정말 못 잊겠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너무 싱싱하게 다니시는 거야. 몸에 쇠가 박혀가 있고 그런 분인데 정말 조건이 나쁜데 목사님은 쌩쌩 다니는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목사님 죽을 지경 돼서 저 지경이 됐는데도 저렇게 쌩쌩 다닐 수가 있는데, 나는 어디 부사진 것도 아니고 뿔라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는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강원장님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자기한테는 친엄마잖아요. 목사님한테는. 둘이 양쪽에 이제 팔을 혼자는 못 두니까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붙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시인을 했고 가족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잘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멀쩡한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3번째 가가지고 제가 3번 갔다 왔나요? 몇 번 갔다? 4번 갔어요? 하여튼 마지막 번인 것 같아요. 예, 4번째 끝번에 갔을 적에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내가 니를 쓴다 할 적에 자꾸 못한다 그랬거든. 뭐 늙어서 안 돼요, 뭐 병들어서 안 돼요, 뭐 가난해서 안 돼요, 무식해서 안 돼요, 뭐 있는 거는 뭐 장사해서 못해요, 뭐 남편이 있어서 안 돼요, 자식이 있어서 안 돼요. 있는 건 있어서 안 된다 하고 없는 건 없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일은 하긴 하되 그래서 맨날 죽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최 목사님, 최하숙 목사님 동생이 오셨댔어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은 걸 아시니까 그 짝에서 약을 제가 먹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어째야 몸은 좀 어떠세요? 이러는 거라. 뭐 죽지 않을 만큼 해놓고 계십니다. 그 맨날 그지 맨날 똑같이 뭐 약은 수없이 먹는데 맨날 똑같아. 예. 근데 이초숙 목사님도 결핵으로 다 죽어가고 정말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데 죽게 되니까 살려주시면 이 생명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게 본인의 입으로 간증을 하는데 그 시로 밥이 먹고 싶더래요. 살려주시면 이 생명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해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분이 언제 결핵으로 죽게 됐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분을 결핵으로 하는 분은 몇 번을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냥 각혈을 막 해서 끼는데 엄마는 여기 예수 믿는다고 작은 아들은 뭐 니야 니 멋대로 이렇게 하고 큰아들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큰아들하고 살면 되지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큰아들이 아침에 출근하려 나가 길거리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상 작은 아들한테 온 거죠. 작은 아들한테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제가 미칠 일이 생겼어요. 정말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을 그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런 했는데 내가 가면은 이 목사님이 피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 교회 지나가면 내가 눈을 감고 우리 교회 갈 적에 눈을 감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만은 목사님은 그때 결혼한다고 처갓집에 이렇게 가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갔다는 거라. 근데 거기 가니까 마음이 푹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아들이 내일이 제삿날입니다. 내일이 제삿날인데 목사님이 내가 밥을 떠놓으면 너발대발 할 거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게 여기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남의 일이 내 일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똑같은 고난을 당했죠. 이분은 37에 아들이 죽었고 저는 7살에 애를 잃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아들 잃어버린 것 같아. 나이 차이는 되지만은.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는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원래 우리 한국에 제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쭉 얘기를 다 해줬어요.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이유 모르겠고 까닭도 모르게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럴 때에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딴 사람 겁니다. 네. 어떤 데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무리 회개해도 안 낫습니다. 이제 하다 안 돼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누구 거 물어봐라. 누구 건데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가슴이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숨이 끊어지려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용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하늘나라 창고에 돈을 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교인들을 세계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는 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내가 돈을 여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은행에 돈 여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꺼내 쓰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답답해서 어디 가면 꼭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손님을 오신다 했는데 오늘 안 가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했을 적에 다음에 가면 안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어요.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나냐니까 아니 거기까지 갔다 오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가게 되면은 차 타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뭐 운전기사를 놓고 하든 뭐 세계 사람을 놓고 기도하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기도를 안 했네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시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안 시겠습니까? 하니까 네 힘들까봐 힘들까봐 오늘 기도를 안 시키셨대요. 거의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나가면은 기도를 하거든요. 뭐 적게 하든 많게 하든 하는데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이 지구촌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예.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정답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그래서 아까 이제 오면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 왜 묻지 않을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자기 머리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가 가깝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내 머리가 가깝게 있어가 자기 머리로 계산 다 해보는 거야. 그 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해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부터 먼저 회개하는 거.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이렇습니까? 또 부모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쳐요. 자식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내 자식이야. 근데 네 자식 좋아하잖아. 근데 네 내 말 안 들었지. 네 자식 치고도 네 아픈 거 안 아픈 거 봐라. 나는 너 때문에 내 자식 독생자까지 줬는데 네 나한테 좋은 거 뭐고? 그러니까 네 자식이 고통받을 때 네 얼마나 아픈가 괴로운가 한번 맛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자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왜 이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네 거 아니다. 그럼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무답이에요. 무답은 내가 지금 똑바로 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하고 또 어떤 것은 마음에 맞거나 이렇게 했을 지금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는 무답은 내 속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밥을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다 딱딱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저는 스승이 없어요. 스승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사람을 통해서는 제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왜 죽고 싶다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물을 줄 아나, 따질 줄 아나. 계속 고난은 막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닥치는데.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한다. 그냥 그 생각 막연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응답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하니까, 너가 암만 그래봐. 내가 요대로 죽어도 절대로 예수 안 버려. 그랬어. 예수 안 버려. 안 버려! 요대로 죽어도 안 버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미 죽는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남편을 놓고 막 정말 나 이대로 못 살겠다고. 이대로 못 살겠으니까 나를 보내주든지 이 사람을 고쳐주든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까지 남편 안 고쳐주잖아요. 그 애는 데려갔잖아요. 그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 제가 이 일 또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자꾸 내가 너를 쓴다 할 적에 끝까지 버티면은 나 때문에 누가 죽겠구나. 근데 나 때문에 누가 죽으면은 내가 남을 살리지 못하되 나 때문에 남이 죽으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얘라고 한 거 맞는 것이 지금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린 것도 생명이 연장받았어. 예, 생명이 연장받아서 15년 연장받고 다시 15년 연장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있어요. 가는 길에 있는데 앞으로 15년 그대로 다 살고 간다 하면 지금 7년이 남았는가 뭐 6년 정도 남았는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이 이빨 보면은 6, 7년 남았어요. 근데 그 안에 데려가면은 못 봅니다. 왜? 2번 생명 연장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명을 짧게 타고난 거죠. 아버지는 40서에 돌아가시고, 예, 큰 동생은 46세에 죽었고, 그래서 명을 우리 집안이 굉장히 짧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60 전에 죽으면 요절입니다. 60 전에 죽으면. 60이 넘어야 너희가 과부라고 하지 60 전에 과부로서 하지 말라 했지 성경이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말씀을 자꾸 보면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한자를 뜻을 알게 한다든가 깨닫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거 팍팍팍 다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적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듣는 설교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내 영이 자라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도 지금 물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묻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딴 데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어봐라. 묻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자유대로 내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앞으로 실컷 봐도 15년을 다 채워서 본다 그래도 앞으로 6, 7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한테 뭐를 시키시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해갖고 뭐 하겠나? 뭐 마무리 지을 수 있나? 마무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는 데까지인 거야. 그거까지 가져가면 가면 되는 거라. 근데 내가 지금 준 것도 감당 못하면서 저 뒤에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걸 넘겨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 따라가고 둘을 가르치면 둘을 따라가며 오늘 10개를 가르치면 10개를 다 따라가면 돼요. 딱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최 목사님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한 20분 후에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이분 가시고 우리가 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꼭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막 몰아치는 거야, 일을. 그래서 오늘은 미리 예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일거리 없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시간이 딱 되고 나니까는 막 따블로 딱 줘버리잖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많이 맡겨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할 것은 뭐예요? 많이 내놔라 이게요. 저한테 많이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야 돼요. 내가 할 걸 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가 없죠. 오늘 남목사님이 있으면 오늘 저녁 예배는 남목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딱 자리 비우자 저보고 하라잖아요. 주일진약 최목사님도 최목사님 하는데 날 보고 해라. 금요일 내보고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3번 쉴 수 있잖아요. 수요일날은 김무기 목사님하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 것은 다 성경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순서를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누구한테?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설교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은 회개시키고 성령님은 말씀을 가리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르고 하니까 중원 부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열해서 가리키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각자에게 이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정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가리키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가리키라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가리키시는 것, 이것을 똑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DCS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를 불러서 저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줬고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시킬 때 네가 깨닫지 못할 때는 죽고 싶다 죽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네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며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라 할 때에 하면은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내가 알므로, 처음에는 이유를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은 무조건 해라 할 때에 하면은 모든 마무리가 되게끔 돼 있는 것은 너는 알지만은 저들은 아직까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를 왜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이렇게 놔두겠느냐. 성령을 받는 데까지만 했더라면 저들이 또 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저들을 똑바로 가리키기 위해서 말씀을 묻는 거, 따지는 거, 깨닫는 거, 분별하는 거, 또 하나님께 응답 받는 거, 물으면서 가야 되는 것을 계속 가리키는 것은 너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옳게 길러서 키워놔야만이 네가 간 후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가 있을까 하여서 이와 같이 상세하게 자꾸 가르쳐주는 것이니라. 때가 다 돼 간다고 하는 것은 네 말대로 앞으로 얼마를 더 쓰임받을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지체를 될 수 있는 한 좀 쉴 때 쉬고 사용할 때는 사용하더라도 하루라도 더 쓰다가 들어가기 위해서 쉬라 하는 것이 있으니, 쉬라 할 때는 마음 편하게 쉬는 것이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다 살리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니, 빨리 가고 싶다 생각보다는 몸 관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더 살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울 수가 있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하노라. 헤드의 나라 SS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DIS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더하노라에서 오늘도 너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면은 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언제든가 약속을 해도 왔을 적에 사람이 없어버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볼만할 때 보고 올 수 있을 때 오고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나라에스케스에서
하나님께서 갖가지로 일을 시킬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나기 때문에 일주일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변동이 되고 볼 수 있던 사람들 보지 못하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있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받으며 가는 자들 되기를 진실로 원하노라. 다이어스 케이스에 있어 여기까지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